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예전에 어느 이제 기업체, 사업체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시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오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사무실에 탁 들어가 봤는데 그 책상 그 탁 이렇게 중앙 쪽에요. 조그만 명패로 글이 있었습니다. 한 단어였는데 영어로 think입니다. 생각하라. think. 그러니까 그분은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글자 think라고 하는 이 글자를 써놓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회사를 우뚝 세울 수 있을까? 또 수많은 직원들을 또 거느리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정말 어떻게 일을 잘하면서 한 마음으로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늘 어떻게 했다고요? think,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가 정말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국민 이제 전체 이 소득이요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모든 것이요 역량이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요. 이토록 이제는 선진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큼성큼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사업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수한 기업,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이윤을 거둬서 또 많은 직원들을 또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러한 것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술을 끊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술병을 앞에 놓고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담뱃갑을 딱 놓고 담배를 탁 꺾으면서 내가 다시는 피나 봐라. 다시는 피나 봐라.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항상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연초되면은 항상 결단을 하죠. 내가 정말 이 몸에 안 좋은 거 당연히 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해서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화나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버릇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건강을 해치고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지고 하면 할수록 그것의 노예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면요. 반대급부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끊고 내가 성가대, 찬양대 하겠다. 내가 담배 끊고 내가 뭐 찬양팀 하겠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은요, 죄된 것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컵에 우리가 맑은 물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이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새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은요, 그 묵은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옹달 샘물에 물이 톡톡톡톡 떨어져서 그 그릇에 쌓이면은요, 그 묵은 더러운 물들은 다 없어지고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지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은요, 죄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think,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은 어떻죠? 항상 죄된 것을 묵상해요. 죄된 것을 묵상해요. 바람 안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람의 대상인 사람들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조광지처를 찾아야죠. 조광지처 이쁘게 좀 새 옷도 사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항상 죄와 반대되는 급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이 국민성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옆나라 일본은요, 가로 세로가 잘 다듬어진 벽돌과 같이 이렇게 쌓여진 나라, 아주 그냥 반듯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와 열이 탁 맞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입니다. 크고 작고 둥글고 날카롭고 삼각형이고 그냥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기 어떻게 모여 있지? 저렇게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지?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온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치 제주도의 돌담길 같이 서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 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결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우리 민족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체포 취소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을 가는 것을 보며 애통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리로 나왔어요. 광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정말 이 나라가 그 중공의 지배하에 종속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물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노인분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 영하 수십 도 되는데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나와서요 그렇게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어제와 같이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think,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로 세워야겠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진리를 외치고 이 나라가 점점 정상을 향하여서 조금씩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준이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정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 가정이 이상해진다, 우리 사회가 이상해진다, 이 나라가 이상해진다,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 삶의 기준인 예수님께로 돌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죠. 이 나침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석과 같이 자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N극은 항상 이 북극 위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또 S극은 항상 남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이 언제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 바다 한가운데 갈 때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방향을 모를 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배를 타는 항해했던 분들은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갔는데요, 별들 중에서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는요, 다른 별들은 막 빙글빙글 돌고 뭐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데 북극성은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 북극성을 향하여서 배를 운항한다라고 합니다. 나침반이 나왔을 때는 이 나침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떤 게 옳은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왔을 때 바로 나침반과 같이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거의 사람이 신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는 헌시같이 버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문 분야, 과학, 모든 정치, 모든 분야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설 자리가 없고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혼란 없이 살아가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서려고 했을 때요, 그것은 바로 죄와 탐욕과 혼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변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변해요. 미국에 이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첫날서부터 많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그 첫날 달라진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달라진 것이요. 미국에 존재하는 성은 딱 두 가지다. 무엇과 무엇이요? 남성과 여성이다. 정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성별 조사할 때요. 이제는 제3의 성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성, 남성이면 메일, 여성이면 피메일,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런데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어땠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냐면요. 그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워진 미국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그 좌파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군인들도요. 군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투력을 높이고 안보의식을 높여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래 목적인데요. 그 뭐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군대의 뭐 인권을 높여라 뭐하라 하면서 군대가 전투하는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고요. 엉뚱한 인권을 옹호하는 이상한 단체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결정해라.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다. 제3의 성 인정 못한다. 나가라. 그렇게 확고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세상은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바뀝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우리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변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보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하신 기간이에요. 딱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구름 기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 돼요. 멈추면 돼요. 언제까지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는 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 사람의 경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쓰러져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준 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떤 대통령이 됐느냐 어떤 정권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샘플로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 진리로 심판하실 그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종된 몸, 인간의 몸, 연약한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 이 성경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 120살 될 때까지 죽도록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라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모세가 속 상해요, 안 상해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요? 장정만 60만 명, 민족으로 따지면 200만 명, 300만 명이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것도 잠깐 인도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혈압이 높았겠어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달라고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했어요? 냅다 쳤죠. 이 지팡이로 냅다 쳤어요. 하나님은 명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도 열이 나서 지팡이로 냅다 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것도 이유가 있긴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지도자의 부족한 모습. 그런데 그것도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믿음의 종들은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절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절 받아주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요단강 건너편 이 느보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것도 가장 고통의 그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때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귀하게 쓰이는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 1타 강사입니다. 나이는 한 70년생인 것 같더라고요. 50대 중반. 이 사람이 유명한 공무원 강사인데 수험생 강사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들, 젊은 세대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합격하는 유명한 강사로서 했는데 자기 제자들이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선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자기 가족들, 자녀들, 그렇게 친인척 그런 불법으로 취업하는 모습 보고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안 되겠다라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광장에 와서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외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장 보수 쪽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전라도 그 광주 그 금난로 그 중심에서요. 외쳤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광화문서부터 여의도 뭐 또 부산, 대구 여러 도시를 갔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대도시인데 왜 똑같은 대도시인데 광주는 그렇게 못 살까? 다른 도시랑 생중계로 이렇게 집회하는 거 봤을 때 최소한 20년 이상은 더 낙후된 것 같다라면서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이용을 해먹은 것이죠. 그쪽에 있는 호남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기업도 못 들어오게 하고 삼성 관련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요.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요. 이 믿는 예수님, 그 전한길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광장에서 할 때 I'm a Christian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생기나요? 그 사람은 뭐 한 해에 수십억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그러한 일타 강사입니다. 이렇게 광장에서 외치면 손해가 나요. 제재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벌써 고소 고발도 와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미치고 비록 나에게 일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비록 나에게 그 큰 권력에 의해서 카르텔에 의해서 압박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I'm a Christian,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손해를 무릅쓰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이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병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호흡을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온 세계가 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광장에 가서 외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